할렐루야. 가을입니다. 어제 연합여성교회가 바자를 했는데 바람도 불고 나뭇잎도 밟고 낙엽도 밟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우리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를 대대로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셨으니까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셨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또 증조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형제가 6인데 4사람까지는 황해도에서 어려서 세례도 받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째, 6째는 남쪽에서 낳았는데 저도 고등부 시절까지는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로 교적을 옮겨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예수를 믿으면서 첫 번째 배운 노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독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어떤 노래 배우셨는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배웠던 유치부 이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유치부 가기도 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근데 다음에 좀 커서 보니까 요즘은 끝이 달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성령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서 사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어서 한 주간 또 친절하게 이웃에게 대하셨습니까?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번 주간 지나면서도 여러분들 나 외에 모든 분들에게 그래도 마음 먹고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일 일선 이러지 못하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내이든지 자녀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번 주간은 저에게 좀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색이 달라지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흥회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이런 친절을 좀 제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하고 저녁이니까 교회 직분 있는 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게 집사님 계급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자리니까 새벽에는 4시 40분쯤이면 저희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시면 출근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출근하는데 혹시 아침을 금식하고 출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마음을 먹고 낮 집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 7시 그리고 새벽에는 4시 40분, 45분에 시작을 합니다만 때에 오시면 더 깊은 믿음에 대한 저도 그분을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나눈 적도 없습니다만 손흥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를 돌이켜보면 그래 짧지 않아요. 10달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보니까요 아주 달이 참 밝더라고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보니까 아직 달이
저 중천에 걸려 있어요. 아, 계절의 흐름은 변함이 없구나. 근데 변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는 분과 느끼지 못하는 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센서의 문제입니다. 얼마큼 감각적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뎌지기 시작하면은 마음도 무뎌지고요. 우리 발걸음도 무뎌지고 다 세상 것으로부터 거기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현대인 성경을 번역했던 존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그것을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온전하고 누구나 인종의 차이 없이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위해서 그분 스스로 구원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만 덜컥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와 우리가 선교활동, 봉사활동 모든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힘과 능력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구의 기도를 하기 전에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목적은 궁극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에 궁극적으로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도달하기 위한 방향,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목적이고. 그래서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하게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목표를 목적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밑에만 바라다 보면 멀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대개 가축 중에 양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양은 대개 근시라고 합니다. 지극히 근시여서 2, 3m 밖을 잘 보지를 못한답니다. 멀리. 그래서 늑대가 오는 것을 못 본대요. 늑대가 오는 것을 지켜줄 것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목자라는 거죠. 그리고 양치 개가 있고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간답니다. 근데 양은 참 미련한 해서 여름에는 붙어 자고 겨울에서는 떠올려서 잔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안 믿어져서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북에 있을 때 목장을 하셨습니다. 맞다. 겨울에는 양이 말이야 따로 떨어져 자. 사람들 그때면 겨울에는 어떻게 자야 돼요? 붙어 자야 따뜻하잖아. 아니야. 근데 양은 떨어져 자고 여름에는요 붙어 잔다. 왜 더운데 여름엔 붙어 자느냐?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사실은요, 여름이면 해치는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겨울은 아마 해치는 동물이 덜했던가 봐요. 어쨌든 정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틀렸으면 네이버에다 물어보시든지 왜 틀렸는지, 그리고 틀렸다고 저한테 꾸짖지 마십시오. 어쨌든 저희가 키운 양은 그 당시에 100마리쯤을 키웠대요, 저희가. 근데 그 키운 양은 여름에는 붙어 자고 겨울에는 떨어져 잤다고 합니다. 교회가, 수원 종로교회가 바라봐야 할 목적,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박질 쳐야 합니다. 세상 것 그것을 두리번거리다 보면 목적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뭐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오지에서 실컷 고생하면서 살면서 너들이 뭐가 제일 힘드냐? 뭐 군대 간 아들이든 뭐 유학 간 사람이든 해외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든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아주 쉽습니다. 대개 공통적인 대답은 집밥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좋은 음식들 다 서양에 나가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리운 게 뭐냐?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사랑이 담그로 만든 음식. 가끔 공항에 가보면 그 연세 드신 분이 아주 보따리 무겁게 가방 안에 넣은 걸 보면 뭐예요?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반찬을 가득 해가지고 그러고 갑니다. 그게 뭡니까? 가득 사랑을 담아가는 거죠. 그 사랑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거죠. 저 잘나서 잘난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부모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선교에 이르는 방법을 쓰는 거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는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가가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거 돼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맨 궁극적인 마지막 사랑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벗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려 얘기하면 원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렇듯 저렇듯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온전한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밖에 나가서 실천하는 우리가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가 지향할 선교의 목적이 과연 어떤 걸까? 교회에 나와서 처음 암송한 말씀이고 저도 어려서 부른 자지만 이게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이 뭔가 그랬더니 야야 이 지구다 지구 뭐 이렇게도 배웠고요. 뭐 선생님 따라 다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세상이에요. 코스모스예요. 우주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예요. 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내 사랑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느 집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아파트를 갔는데 거기 보면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작은 글이었지만 제 마음엔 그래. 기다려주는 작은 친절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다. 저도 아파트에서 조금 살아봤습니다만 아파트를 타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서로 경계하느라고 말이 없습니다. 말 안 거네요. 다 긴장해서. 근데 특히 제가 뭐 본부나 서울 가면은 이 엘리베이터 타면 젊은 분들도 많고 그런데 눈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따뜻한 이웃이 우리 자신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신앙 서적도 있고 요즘 뭐 텔레비전에 스타 강사들이 스타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십니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정보, 기독교에 대한 정보, 복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삽니다. 눈과 귀가 즐거지고 가슴만 뜨거워지면 뭐가 되는가? 말잔치에 끝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말잔치에 한 것이 아니라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어요.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세상 것과 등지고 교회로 가서 자기의 삶의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뭘까요? 초대형 교회가 되는 것,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처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경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고 역사에 감격하여 나가서 미문 옆에 있는 안전병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도망하여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배신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나를 사람 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으로 당신에게 원합니다. 일어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일으켰더니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그런 것 같이 편식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에 영적 편식 상태에 빠져서 영양실조에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40년 50년 믿었으면 홀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 고집에 씌어지고 자기 아집에 빠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만 우선을 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잘못 자라는 거죠. 또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몸은 비대해졌는데 속은 속빈 강정처럼 조그마한 위험만 와도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그저 말씀을 그저 창고에 채워놓던 냉장고에 넣어놓듯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많이 쌓아 넣었는데 경험도 넣고 많이 넣었는데 그리고 예수의 생각과는 멀어진다면 다릅니다. 뜨거운 심장도 없고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결단도 마냥 미루는 기형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세상에서 새롭게 변화되려고 몸부림친 것,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뭐 조문 몇 개 그거 바꾸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가 문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면죄부로 인해서 교회가 비둔해지고 면죄부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교회 안에서 앞서고 그것을 영혼까지 구원하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교황청에 대해서 루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가 외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가 아마 세상의 말이었으면 흘러간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작은 복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성경의 축약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루터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최고라고 하는 형용사를 앞에 붙여봐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의 사랑하는 애인입니다. 세상을 최고의 숫자입니다. 이 세상 각각 그 많은 우주를 다 끌어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수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최고의 선물을 받습니다. 주셨습니다. 행동하셨어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의 단순함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최고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의 가지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겸손하게 마음 빗장을 열고 하나님을 좀 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에 바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신학교 다니다 중간에 중퇴하고 다른 직장으로 갔을 겁니다. 아주 심한 자기 갈등에 빠져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그 시절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좋은 믿음의 선생님이 계셨고
그 선생님이 저에게 당신의 말로 저를 이렇게 설득시켜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붙들게 하시고, 당신은 성경을 붙들고 아침마다 읽는 자기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피쩍 말라서 보잘것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까지 45년을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나는 사랑 안 받을 거야, 토달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하시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탕자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날까, 내 마음대로 살까라고 생각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방법을 가지고 떠납니다. 내 생각 가지고 떠났다가 그 내 생각이 잘못된 줄 알고 다 떨어먹고 돌아옵니다. 너 뭘로 돌아옵니까? 근원으로, 아더폰테스, 원천으로, 어디 자기를 생명이 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묻지 않습니다. 너 그 돈 갖다 뭐에다 투자했냐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나를 그냥 끌어안습니다. 다시 받아주실까? 형도 날 미워할 텐데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더라도 성경은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는지가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신 분들이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삽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운명과 죽음에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놓고 당신의 의지도 꺾고 당신의 모든 것을 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사랑은 가장 비싼 값을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게 고귀한 사랑은 아주 비싼 것이라도 우리에게 그냥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할수록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시면서부터라도 좀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여 봅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다. 그래서 야, 장로님들 다 훌륭하시 뭐 아닌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그 장로님 그런 줄 몰랐어. 내가 목사가 되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단기 선교를 가셨대요. 단기 선교를 교인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동네를 갔는데 동네에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옛날에는 동네마다 공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집마다 화장실이 없는 데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가니까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빨리 이제 뭐 선교하고 나가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 장로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걔 누가 어떻게 장로님을 깨운디가 그러니까 목사님 대신 얘기하세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뚜드렸대. 장로님 시간 됐어요. 됐으면 좀 빨리 나오세요.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답을 하는데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힘들고 뒤에 사람 다 기다리는데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디 뭐 대낮에 어디 갑니까? 밤이라면 몰라도요, 그죠? 근데 한참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장로님 모습을 보는 순간 모두도 아무 말을 못했답니다.
보니까 화장실이 꽉 막혔는데 장로님이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 생각하고 손으로 화장실에 막힌 걸 다 뽑아내서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그리고 나오시더란데 온몸에는 오물로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 해요.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을 우리 몸으로 드러날 때 그거 보고 어느 사람이 그래 모두들 급해서 그렇게 여러분 제일 급한 게 화장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 웃으시면서 나오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중변소 사랑 이렇게 마음에 들고 평생에 마음에 두었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누가 살아갈 겁니까? 먼저 저희들 자신이 사랑합시다.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죽음에서 사람을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냥 난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고 마음 닫지 마시고 그것도 말씀하시면 목으로 그냥 목 내려도 까딱 한 번이라도 웃으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구원의 찬송이 여러분의 속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